천국복음 36번째 시간으로서 천국에 있는 생명책과는 다른 행위책 무엇이 기록된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생명책 과연 어떤 책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지금은 어떤 집, 7 기둥이 있는 그 집 안에 보관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주님 심판 때는 보좌 앞으로 꺼내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심판 때는 보좌 앞에 있어요. 행위책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 지금 어디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책의 용도는 무엇인가? 그 용도는 간단했죠. 천국이 여기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였고요. 그러나 그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이름 석자 밑에 우리 한글로는 이름이 석자겠죠. 영어는 더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보일 때 한글로 보여진 것 같고 그날 언어는 히브리어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히브리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로 이제 천국 가면 우리 언어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5개 국어로 이렇게 들은 거예요. 들은 거 15개 국어로 세상 언어를 쓴 게 아니라 방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는 거죠.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미국말 모른다고 히브리어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한국말로 다 해도 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름 석자, 한글로는 이름 석자입니다. 이름 석자가 딱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간단하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기록이 되고 어떤 장면은 그림까지 그려져서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기록된 이름이라 할지라도 지워지게 된다라는 것. 지워진다는 말 하다가 시간에 맞춰서 오늘 좀 그 뒤에 하게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행위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위책은 무슨 책인가? 생명록 책하고는 다른 거죠. 행위를 기록한 책이니까. 그래서 행위책은 무슨 책이며 이 책의 실제에 대하여 성경책에 보게 되면 행위책이라는 말을 행위책이라 이렇게 기록된 말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행위를 따라 12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행위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오늘 부를 것은 행위책이라고 딱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들이 두 개인 거예요. 기념책까지 있으면 3개 책이죠. 3개 책인데 행위를 기록한 책이 생명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책도 하나 또 있는 거예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 그래서 행위를 기록한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은 행위책만이고 생명록 책에는 이름만 기록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약간 용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행위책이라고 일본 부르는 거지 실제는 행위책은 아니다. 천년왕국이란 말도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지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책이다. 그럴 때 행위책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얘기 들을 그런 책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실 생명책에도 행위가 기록된 게 있다. 그건 최근에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의 대로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이 책들인데 이 책들이 2가지 책을 갖다가 심판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책과 다른 책이죠. 그러니까 12절 보니까 책들이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는데 한 다른 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념책은 나오지 않지만 말라기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 기념책이 따로 돼 있는지 아니면
생명책과 행위책 또는 생명책을 가르친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 단 한 번 나와요. 기념책이라는 말은 단 한 번 나오는데 기념책은 생명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줘야 아는 것이고 가르쳐야 아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천국에 가서 기념책을 봤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책을 무슨 책을 가르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기념책 갖고 심판하지는 아니하고 행위록 책과 그 다음에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행위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러면 이 행위책하고 생명책은 뭔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행위들을 기록한다고 돼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공통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대개 무엇일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위에 관한 행위를 기록한 책인 행위책이라고 명명합시다. 그냥 이 행위책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또 그 책에 대한 비밀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안 나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남의 행위를 개인을 우리가 막 함부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생명책이지만 천국에 들어올 세루살렘 성에 들어올 자를 기록돼 그것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겠는데 행위책은 다 그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남의 사생활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 집이 지어지잖아요. 천국 집이 지어지는데 천국 집이 지어지기 전에는 지금도 가서 남의 집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좀 우리가 환상이나 어떤 직접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있는 다른 집이 지어지는 용적률, 공정률, 인테리어 수준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딱 지어지잖아요. 아니 그 집에 사람이 살잖아요. 죽어서 살잖아요. 그 집에 못 봅니다. 안에 내부를. 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여준 것만 볼 수 있지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어요. 사생활을 이렇게 침해가 안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위책들도 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못 들여다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행위록 책을 특별히 보여줄 때가 있는데 보여줘도 그때는 알아도 자기가 깨어나면은요 그걸 기억 못하게 만드셔요. 왜? 그 남의 함부로 판단할 입장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입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다는 거. 그래서 행위록에 관한 비밀들이 상당히 많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다 보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르쳐 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막 얘기하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라고. 그 진리 아니니까. 내가 얘기한 건 진리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진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함없어요. 사단 마귀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성경책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 갖고 이단 3단 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책을 잘못 얘기했을 때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에 관하여서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거기에 참조하라고 우리의 미래를 잘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훈련하기 위해서 보너스를 조금 준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조해서 미래를 잘 대비하시고 그날 그때 우리가 먼저 죽을 때는 그날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 바로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심판을 받는 한 80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심판을 받아요. 그때는 이게 백보자 심판 요때 심판에 나갈 때게 될 텐데 그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둘 다는 심판을 위한 책입니다. 둘 다 책은 심판을 위해서 그날 심판하려고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의 책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제가 생명책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생명책에 좀 덜 부분되어 있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책에 지워지는 거, 생명 이름이 지워지는가? 지워집니다. 지워질 수 있죠. 주님이 지워진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지워집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만약에 회개를 한 80%는 하고 20%를 못한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 대가는 천국의 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뒤로 확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깔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해야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에, 그 위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아니 더 총성하시게 되면 그 앞 단계도 나아갈 수 있다. 그걸 아시고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깔끔하게 해야 되는,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는 것이에요. 그것이 깔끔한 회개입니다. 두 번 다시 죄를 짓고 있다면 그럼 계속 밀려갑니다. 그 사람 뒤로 계속 밀려갑니다. 성 밖에까지 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가 진실한 회개다. 가짜 회개는 한 것 다시 또 하는 것입니다. 붕어가 미끼 올 때 그 쳐다보다가 동료가 잡혀 죽어간 걸 보고 또 먹으러 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진실한 회개, 참나온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행위록 책에 이게 기록이 될 때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잖아요. 그 위에 더 씁니다. 그 위에 더 씌워지는 이런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지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수만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만큼 숫자만큼 회개를 해야 깨끗이 지워지지. 지금도 천국 가시게 되면 행위록 책에 절반만 지워지고 덜 지워진 것도 있고 희미한 게 있고 진하게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은 회개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그것은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는 뭐냐? 눈물로 혹시 안 해도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게 참다운 회개겠지만 눈물로 회개했지 않아도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 다윗이죠. 다윗. 그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천국에서 엄청 주님이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 않습니까?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더라.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울 때 확실히 지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행위록 책에서는 죄가 지워지겠지만 생명책 어떻게냐? 생명책에서는 죄를 회개치 않고 끝까지 가게 될 때 결국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 어떻게 지우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우리엘 천사장, 우리엘일 겁니다 아마. 그 기록 천사장이죠. 기록의 천사장이 오른손에는 날개 천사 깃털이 있는 이런 만년필 같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왼손엔 지우개를 갖고 있는데 지우개를 지웁니다. 지우개를. 근데 지우개만 지우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은 지우개를 지우는 것은 점차적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너무나 악하게 부인한달지 그러면 찢어버려요. 생명책을 아예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파버리게 해요. 이름을 파버려. 칼로 도려내버려요. 도려내버려요. 지우개만 지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하는 마음에 얼마나 아프면 나중에 천사가 그 칼로 도려버리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우리 요한계시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거다. 진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지운다. 지운다는 말은 지우개로 지운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 그래서 지운다. 근데 때로는 찢어버리기도 하고 주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너무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주님의 기대가 컸는데 그래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하려면 여러분들 부지런히 회개하시되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해가 지기 전에 뭐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세요. 우리 성경 하나 보고 넘어가죠. 회개야 천국 복음이니까 회개를 지금 이거 많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언제 회개해야 되느냐?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시간은 이 지상에 이 히브리인들이 갖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는 날짜라 계산은 없습니다. 맨날 해가 떠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도 어떠한 그 날과 달이 바뀌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히브리인들은 해가 지고 다음 날이 시작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후 6시가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우리는 다음 날이면 보통 저녁 자정 12시잖아요. 12시가 다음 날 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 아침 6시에 시작한다. 아침 일할 때 시작한다. 천국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히브리인하고 똑같아요. 언어가 히브리어일 뿐만 아니라 시간 계산도 저녁 시간부터 다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마지막 그 순간에 천사가 순식간으로 하루 종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궁에 임신될 때부터 기록 천사가 와 있어요. 그 사람의 자궁에 임신될 때부터 그때 한 3달 정도, 그 정도, 2-3달 정도 지날 때부터 영을 집어넣는데 영이 들어올 때부터 와가지고 같이 천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게 행위책이에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하루하루를 기록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기록해요.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하게 되면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건축 천사가 와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건축 천사 세 번째네요. 이 보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가 이 보고를 하는 보고천사가 보고를 하게 되면 기록천사가 담당이 생명책하고 행위책의 기록 담당, 이 관리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뭐 거기다 쓰기도 하는 이런 관리하는 천사 있을까 않습니까? 얼마나 행위책이 많겠어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그걸 갔다가 냈다 갔다 줬다 그러니까 방에 있을 거 어떤 거에서 왔다 갔다 할까요? 그거 담당하는 기록 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 천사 기록을 하면 그걸 보고 건축 천사가 집을 짓는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해가 지기 전에 회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해야 그때 기록을 한다 그 말이에요. 보고를 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화를 풀어버려라. 갔다 그냥 사과하라. 길을 가다가도 빨리 사과하라.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먼저 사과하라.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의 죄가 기록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해가 넘어가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록이 돼. 다음 날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기록이 되니까 기록되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회개를 하자마자 그 죄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지금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자기들이 책에 천사가 기록 천사가 쓴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만약에 회개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 있긴 있으나 희미하게 없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망각의 강에다 던져버려요. 예수님이 망각의 강에 던져보니까 아예 기록조차 안 된다.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그 천사의 책에는 기록이 되겠지만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는 기록이 안 된다.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아예 기록 안 되게 회개하기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 말씀만 해도 이게 1억짜리 지금 강의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알아도 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위책에 기록이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것은 성경 말씀이 없는데요. 26절, 에베소 4장 26절에 비싼 말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것의 실상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닌 것을 안 믿어도 되시고, 이 말이 나의 회개에 도움이 되고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도 지워진다.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것이고요.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수호천사는 떠납니다. 이 사람이, 수호천사는 언제 달라붙느냐? 수호천사는 그 사람이 거듭날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 수호천사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닌지 내가 천국에 가서 생명책이 안 봐도요. 영안이 열려서 수호천사가 거기 있잖아요. 이 사람 구원 받았네. 금방 할 수 있어요. 말하진 않아도. 저 사람은 구원 받았구나. 구원 받았겠구나.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수호천사가 와 있거든요. 수호천사도 크기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수록 어마어마하게 큰 수호천사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호천사가 달라붙는데 죽는 그 사람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때, 죽기 전에도 지워질 수 있어요. 죽을 때 그렇게 지워지겠지만 슬퍼하고 있다가 딱 죽는 순간에 떠나는 거예요. 다른 주인한테 찾아가게 되는 거니까 수호천사도 떠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회개를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행위책은 무엇인가? 방금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요. 하루 종일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 엄마의 뱃속에 잉태된 3달 그 정도부터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일평생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행위책을 누가 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다 얘기 못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또 할 거니까 너무 시간 되면 제가 일찍 마칠게요. 너무 목사님 길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보십시다. 제가 그래서 행위책이 혹시 누가 그려놓은 사람이 있을까? 생명책을 누가 그려놓은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단 한 사람도 제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은 없더라고. 특히 너무 없어. 다른 것은 좀 그림이 있는데 이 행위책과 생명책에 관한 그림은 너무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 심판을 받으러 갈 겁니다. 갈 거예요. 십계명이 앞에 보이죠.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사 안 드렸다고 우리가 심판 받지 안 하고 고등어 묵었다고 심판, 고등어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부정한 그 음식이잖아요. 고등어 묵었다고 심판 받지 않아요. 그건 없어졌어요. 그러나 십계명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따라 심판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 못 보는 사람들, 우리는 십계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2가지 책이 있다는 거죠.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는 거죠. 이 그림 아니에요. 이거 비슷할 거예요. 금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생명책이 좀 되는 흰 바탕에 검정 글씨로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책이라고. 그리고 바깥에가 금장으로 돼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2개가 있다 생각하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생명책에 관한 비슷하게 본 거예요. 이것은. 근데 이것은 지금 갈대가 붙어 있지. 이 사람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생명책을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달렸더라. 이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의 천사의 깃털입니다. 만년필 같이 생긴 요건. 여기에다가 기록을 생명책에 크게 이름으로 딱 3글자를 쓰는 거예요. 한글. 우리는 한글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명책이고요. 그런데 이 행위책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놀라지 마세요. 행위만을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가진 것도 기록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기록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도 다 심판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느냐.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는 정도가 결국에 천국 집의 멋진 용도거든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 가치도 다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각을 만약에 심판하지 않는다면 네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을 때 간음했다는 얘기 왜 하겠어요? 마음으로만 했잖아요. 행동 안 했잖아요. 그래도 죄라고 한 것은 그 죄라고 한 것은 행위책의 죄이기 때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위책에 기록된 것은 행위만 기록된 게 아니다. 우리의 말도 다 기록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다 기록이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윗처럼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찬양한 거 다 기록이 상이 되는 거예요. 이 소자의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위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우리는 다 심판을 받고 마음까지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록은 이 세 가지를 다 한다는 거. 생각, 마음, 그다음에 말, 행위들까지 다 기록이 되는데요. 말과 마음으로 생각한 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둘 다 기록이 됩니다. 행위체계는 다 기록이 되는데 마음, 생각과 그 다음에 말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만 기록을 합니다. 행위체계 글자만 이렇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날 분노가 치밀어서 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딱 기록을 했다. 이것은 말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행위로 한 것은 기록도 돼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도 되지만 총천연색으로 동영상으로 기록이 됩니다. 비디오로 기록이 됩니다. 동영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천국에 가면, 자, 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은, 회개한 죄는 나중에 우리가 심판 때 그 동영상을 틀어주는데, 동영상을 심판 때 틀어주는데, 그 부분이 잘려 있어요. 안 나와요. 방송이 안 돼. 쫙 나오다가 회개하는 그 순간, 회개했던 것은 안 보여. 어떤 것은 회개를 한 80%를 하고 20번 더 했으면 희미하게 보여. 희미하게. 여러분 깔끔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날 천국에 갔을 때 심판대 하지 않습니까? 심판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은,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날 다 틀어주니까, 그날은 다 공개적으로 틀어주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이랬지 않았느냐, 그 양과 염소의 심판 보세요. 다 하나도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시간 분량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맹탕으로 쑥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생물에 관한 걸 살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이 생물에 눈여겨보시고 읽어보세요. 6절부터 8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한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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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이 네 생물을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네 생물이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칩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각자의 모든 삶을,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그대로 다 CCTV 카메라예요. 요 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생물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6절 보세요. 앞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날개가 6이죠. 세 쌍의 날개를 지녔습니다. 이 생물은 세 쌍의 날개를 지녔고요. 7절 보게 되면 그 생명체에 그 내면에 네 명의 생명체가 있는데 이 네 명의 생명체는 각기 얼굴이 달라요. 하나는 사자같이 얼굴을 하고 있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에스겔 읽어보게 되면 그룹 천사가 나오는데 그룹 천사는 이 네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방면에 이 네 개를 다 가지고 있고, 요 천사는 이건 천사라고 봐야 되겠죠. 영적 존재니까. 천사는 천사죠. 예, 천국의 존재니까. 그러나 이 천사는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온 몸이 다, 날개부터 시작해서 온 모든 것이 다
눈들이 달려 있어요. 눈들이. 근데 그 눈들이 다 감시 카메라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촬영하고 있어요. 다 촬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은 안 촬영하지만 다 촬영할 수 있어요. 다 촬영이 됩니다. 촬영하고 있는데 이 천사는 거대합니다. 얼마나 크냐? 이 천사 하나가 한 5층 건물 한 100평짜리 5층 건물 정도 커요. 그래서 이 생명체에 붙어 있는 그 눈들이 한 개의 이 생물이라고 나온 이 생물이 한 개에 80억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크기, 그 정도 많이. 그래서 온 인류를 다 감찰하고 있어요. 다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록 천사가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행위가 기록된 걸 가지고 와서 심판할 때 기록을 하는데 그걸 보여줄 때 읽으면은요, 그 네 생물이 기록했던 것을 쫙 틀어주는 거예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모든 것에서 낱낱이 그날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안 살고 저 성벽 끄트머리에 텐트 치고 산다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안 산 것만으로 그날 감사할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 그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도 싸다. 그런데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하게 하셨어. 회개를 깨닫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를 깨달았다는 것을 너무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야 돼. 이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이 회개하면 그날 보여줄 수가 없대요. 천사들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주의 피로 씻어버리니까. 할렐루야. 주의 피로 씻어버리니까 어떻게 안 된대. 야, 참 너무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날마다 죄 많이 짓고 반복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반복된 죄를 짓게 되면은요, 행위책이에요. 빨간 줄을 긋습니다. 이 사람은 요 방면에 죄를 많이 짓는다고 아예 빨간 줄을 그어놔요. 성경책이 없는데요. 없어요. 없는데 실제 가보시라고 이제 나중에 빨간 줄을 딱 그어놔요. 이 사람은 요 죄가 요주의죄다. 맨날 이거 죄를 짓는다. 다른 사람은 다른 것보다 이거 죄를 많이 지어. 그 사람은 그 요주예요.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십계명을 어기는 죄가 다 회개 안 되면은 당연히 성 바뀌고 불못까지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물을 제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지금 24장로가 하나님 예수님 보좌 앉아 계시잖아요. 저 뒤에 보좌 앉아 계시고 좌우로 12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 그렸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렸어요. 내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 앉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든지 아버지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좌우편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알긴 알지만 얘기는 못 하겠네요. 좌우지간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24장로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저게 생명록책과 그 다음에 7금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활활 타오는. 근데 저렇게 작지 않아요. 그 사이를 7금 등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내 생명체가 지금 날개를 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자세한 것을 봅니다.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날개에도 눈들이 저렇게 달렸는데 저 정도 눈이 아니에요. 저 정도 눈은 한 개 저 독수리 같이 생긴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 같이 생긴 저 얼굴을 보게 될 때 저게 눈들이 내가 볼 때는 50개도 안 달린 것 같아. 80억 개가 있다니까요. 거대하다니까 거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감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건 그러니까 참조만 하죠. 이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없어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그림도 있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주일날 이 부분에 관하여 더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행위책이란 뭐냐? 하나님 심판의 책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된 책인데
하루하루가 다 기록이 된다. 하루하루를 딱 기록한다. 계속. 어떤 것은요.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하루가. 그 사람이.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사람들이 죄도 기록이 되고 잘한 것도 기록이 되는 것이 행위책이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는 죄는 안 기록되어 있다. 차이는 그거는 지를 때 안 되니까.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둘 다 공통점. 내가 처음에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공통점은 기록되어 있으나 지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책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른 책이다. 책들이 펴 있는데 다른 책은 다른 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른이 알로스가 있고 헤테로스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그 다른 책이란 말이 여기서는 알로스입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다른 책 알로스라고 돼 있어. 알로스. 헤테로스는 뭐고 알로스는 뭐냐?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다른, 그러니까 unother 영어로. 그런데 이 헤테로스는 종류가 달라요. 아예. 그건 different예요. 그래서 팥하고 콩이 이건 다르잖아요. 근데 콩 중에는 강낭콩이 있고 완두콩이 있고 이것은 알로스고 팥하고 콩은 헤테로스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다른 책이다. 그러면 같은 공통 부모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기록한 것은 똑같아. 생명록 좀 있다 이거예요. 생명책에도. 그러나 생명책에는 이름이 크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상 받을 것만 중요한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행위책에는 그 사람이 죄뿐만 아니라 상 받을 것까지 다 모조리 하루 종일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둘 다의 공통적 특징은 지워질 수도 있다. 생명록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고 행위책에서도 지워질 수 있다. 행위책에서 죄가 있으면 오늘부터 부지런히 회개하셔가지고 오늘 저녁 8시 반에 참여하세요. 부지런히 회개하셔가지고 그 죄를 다 지워버려서 비디오를 상영하게 될 때 총천연색 아주 풀 HD 수준이 아니에요. 8K 수준 더 이상 갈 거예요. 그 수준으로 착 보여주게 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피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피 아니면 어찌 이 죄가 씻어질 수가 있겠나이까.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음으로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